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누가복음 18장 1절을 먼저 봉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을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물며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하신 그런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 안에 많은 비유의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당연히 때로는 이 땅의 일들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보지 못한 그런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당연히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또 당시에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꼬투리를 잡으려 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감추기 위해서 때로는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뭐 이와 같은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뉴스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중국에서 백지 시위를 하였다. 그렇죠? A4 용지를 들고 나와서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그걸 이제 들고 시위를 했습니다. 그 종에는 아무것도 써 있지 않거든요. 자, 그렇지만 사람들은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공안들이 그들을 잡을 근거가 없는 겁니다. 뭐 아무것도 써지 않는 종이를 들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잡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비유는요, 당시의 사람들이 뻔히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무슨 이유를 가지고 뭐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는 것들을 뻔한 내용을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걸고 넘어갈 근거가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것은요, 비유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결코 예수님의 말씀을 뭐 어렵게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뭐 꼬거나 예수님 말씀에 뭐 특별한 뭐 의미가 있나라고 해서 쓸데없는 영해를 한다든지 쓸데없는 뭐 해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요, 가장 쉽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얘기를 단순하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한 것이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었거든요. 요즘 뭐 철학자나 또 신학자들은요, 이상하게 말을 꽈서 도리어 우리가 그 말을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또 이런 이유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나, 또 당시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나, 그런 어떤 배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잘 살펴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가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도 앞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득병자를 고치는 그런 사건이 소개되고 있어요. 자,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한 후에 바리새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었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런 갑자기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문득병자를 고쳤다라는 것은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이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그런 선포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이런 정말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병든 자가 치유를 받게 되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미 임했다, 오셨다라는 그런 선포가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부정과 어떻게 보면 조롱이 담긴 그런 질문이 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 21절 앞장이지만은 21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미 임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평강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와 화평이 넘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바로 이것이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있는 후에 이어서 오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비유는요, 이 독특하게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교훈입니다. 근데 이 비유도 이렇게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이 극대 극의 비유를 사용을 하세요. 그렇죠? 오늘 두 인물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자, 여러분,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뭐 여자분들이 그렇게 뭐 숫자를 셀 때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서지 못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여자분은 뭐라고요? 과부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과부였던 이 여자와 그 또 다른 사람은 누굽니까? 재판장이었는데 하나님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카파 재판장이었거든요. 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가장 약한 자와 가장 강한 자를 이제 등장시키면서 이제 비유를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렇죠? 끝과 끝을 딱 비유를 하면서 이거보다 더 어렵고 황당한 상황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뭐 더 이상 더 나쁜 그런 상황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 문제는 해결된다, 풀어진다, 그렇죠?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극대 극을 비유를 하시면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확 박히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강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항상 기도하고 라고 나와 있죠. 항상. 그리고 낭망치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것은요, 당시의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우리에게 메시아가 와서 정말 우리가 해방을 얻고 다윗 왕 때와 같은 그런 정말 그런 하나님 나라의 왕국 시대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불평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해석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를요,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보면요, 이 과부와 재판장 이 비유를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이 해석을요 이렇게 해요. 자, 악한 재판장 아니겠습니까? 이런 악한 재판관에게도
계속 가서 정말 때를 쓰면요, 정말 그 사람이 귀찮을 정도로 계속 흔들어 대어주면은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낭망치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찾아가서 이렇게 들어 주실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죠. 여러분 이 순간에 아멘 하면 안 된다니까. 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해석입니다. 또 기도에 대한 아주 잘못된 교훈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하면요, 이 악한 재판관도 과거의 이 과부의 요구를 귀찮아서 이제 들어준다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안 들어줬다가 내가 못 살겠다라고 해서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뒤 흔들어야 하나님이 듣는다가 아니라 그 악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내 아버지가 안 들어주시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도시에 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였죠. 그 도시에 또 한 과부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원수가 있었고 그에 대한 원한이 있어서 재판장에게 찾아가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재판장이 얼마 동안 듣지 않았어요.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나를 번거롭게 하리라, 나를 귀찮게 하리라 라고 해서 여인의 요청을 들어준다라는 그런 비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 이 재판장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준 것은 뭡니까? 여인이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끝없이 기도하면,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풀뿌리, 나무뿌리 한 서너 개 뽑으면 기도 응답 안 될 게 없어라고 이렇게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지겨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여서 응답을 쟁취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요, 주님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을요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해도 들어주시면요, 우리 하나님 불의한 재판장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휘둘리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땡깡 부린다고 할 수 없이 그래, 그래 알았어 이러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비유는요 지속적인 기도의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맞지만, 여러분 기도는 관철시키는 것, 쟁취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자녀가 나를 귀찮게 하고 못 살게 굴어야 여러분 우리 자녀의 요청을 들어줍니까? 그런 부모님 있습니까?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메시지는요, 기도의 자세, 즉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는 그 말씀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항상이라는 이런 단어는 판토테라는 그런 헬라어를 씁니다. 이거는 언제나 끊임없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또 여기서 낭망이라는 그런 말은 에카테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에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전치사는요 안에서 밖으로 나간다라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에카테오는 실망하다, 지치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뜻은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지치고 실망이 외부적인 요건이 아니라 내 안에서 밖으로 나간다, 내 안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문제는요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내가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그리고 포기하는 것, 여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여 실망하여서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불의한 재판관이요. 기간이 있습니다. 좀 지내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거든요. 적당한 때에 과부에 여러분 요청을 들어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비유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도 별 볼 일 없는 과부의 한을 풀어주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거든요.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약자이고 사회적으로 거의 뭐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냥 그분을 무시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을 풀어주시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물며 자녀된 우리의 소원과 피로를 응답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중요한 요점은 이 안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히 응답받기 위해 기도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응답받는 거 관심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 기도는요. 당연히 응답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우리의 기도를 받지 못하는 그런 기도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기도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뭐 애들 말대로 뭐 전혀 무시합니까? 요새 애들이 쌩깐다고 그러죠. 쌩까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우리 입에서 떠나는 순간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응답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뭐라고요? 응답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까지 오기 위해서는 여러 상황과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 시작하는데 꼭 성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는 많은 연결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 사업만 반짝 일어설 수가 있습니까? 내 사업이 일어서기 위해는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많은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 상황과 환경이요 함께 일어서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원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만 부흥됩니까? 여러분의 기업과 가정이 부흥되어야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면 여러분 가정을 이렇게 세우고 여러분 기업을 하나님께서 일으키기 위해서는요 시간과 환경과 모든 조건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일들이 제대로 맞춰주고 이루어져야 마지막 때 우리의 사업들이 성공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또 그 과정에 생각지 않은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두고 낭망치 말고 기도를 해야 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비유를 이제 분석을 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두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과부였고 다른 한 사람은 불의한 재판관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과부는 정말 뭐 돈도 없겠죠, 뭐 당연히 뭐 백도 없고 뭐 중요치 않아서 무시당하는 가장 낮은 자의 대표적인 인물로 이제 등장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면에 재판관은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조차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이 단어 하나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뭐 과부 정도는 뭐 전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사람이죠. 다른 말로 해서 도저히 관철될 수 없는 그런 기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부가 몇 번 찾아가서 이제 탄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 재판관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듣고 이 사람에게는 나라도 시도 먹히지 않겠다라고 하고 포기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원망이 생길 거예요. 자기 환경, 여건, 뭐 이런 모든 것들. 왜 나는 이렇게 뭐 든든한 남편도 없어서 뭐 이런 내가 고생을 할까? 뭐 불만과 그 마음속에 사무치는 그 원한이 뭐 쌓이고 쌓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재판관이 마음이 변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나고 진행되는 시간을 여러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 듣는다, 나하고 관심 없다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응답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내 거 하나만 딱 고쳐놓으면요 다른 것들이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요 배워야 할 이 과부의 태도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과부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세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간 용건은요 무엇인지 우리가 몰라요. 뭐 때문에 찾아왔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과부에게는 반드시 정말 꼭 풀어야 할 정확한 요구가 있다는 겁니다. 이 과부는요 자기가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요? 원한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원한. 마음에 사무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는지 모르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확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기도는요 응답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응답받고도요 그것이 응답받았는지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까와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기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이 기도의 뜻은 뭡니까? 사업이 번창해서 또 주시는 물질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내 개인적인 어떤 사정으로 얘기한다면 다른 말로 뭔 얘기입니까?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사업 대박 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보실 때 너 정말 영광 돌리기 원하느냐? 그러면요 사업을 잘 안 되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생각과 예상치와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되니까. 물질 주면요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물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이사야서 65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이것을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입 벌려 기도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내가 기도 안 해도 아시죠라고 여러 번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구하라, 찾고 두드릴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과부가 만일 무대뽀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그냥 달겨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만 계속적으로 얘기한다면요 어떻게 됐습니까? 재판관 화나는 거예요.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재판관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판관이 이런 얘기하면 그 얘기를 듣고 거기에 하나하나 따지면서 요구를 하였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손을 듣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무대뽀로 막 그냥 자기 요구만 했다면 그냥 쫓아내버릴 수 있지만은 이거 뭔 얘기하면은 거기에 또 듣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얘기를 하면서 따져들고 들어오니까 결국 손을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표현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번거롭게 한다. 번거롭게 한다. 그렇죠? 이것은 어떠한 것을 통해 고통을 주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이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나의 의도와 뜻만 꽉 차 있으면요 상대방의 말이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대화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요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해도 안 들려요. 자기 것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들을 때 그건 맞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자기 생각을 계속적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쩌면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 우리의 요구를 기도하지만 주님의 의도와 계획을 들으려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하면서 저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꼭 그랬는데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를 원하는데 우리 주님 뭐 다른 말이 있으십니까? 뭐 제가 들어야 할 거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의 마음을 좀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주님, 그거는 정말 제 고집이 좀 있었네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을 또 듣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아, 주님, 거기에 또 그런 뜻이 있었군요. 그러다 보면요. 가장 좋은 것, 가장 합당한 기도의 응답들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자신의 원하심을 말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획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를 잊지 않고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이 과부가 끊임없이 재판관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문전박대 뭐 협박도 받았겠죠. 그렇죠? 뭐 달래물 받았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간절함 때문에 그래요. 간절함. 여러분 간절함이 없으면 당신 한 번만 더 오면 그때 감옥에 쳐넣어 이러면은 무서워서 못 왔을 거예요. 내가 이것은 꼭 되어야 되니까. 내가 감옥에 하는 이 간이 있어도 이 간절함은 꼭 들어주십시오라는 간절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이러한 간절함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수모를 받으면서 계속 찾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기도가 멈추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이끌어내게 되어지는 원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간절함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 간절함을 보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치를 아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여러분 가치를 모르는 자는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쉽게 잊고 되리어 뒤로 돌아서는 그런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지만 뭐 당신은 뭐 당장은 좋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됐으니까 막 좋아서 막 그랬지만 뭐 조금만 지나면은 마치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 같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알아봐야 할 것은 이 과부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 재판은요. 정당한 방법으로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불의한 방법이 기입돼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재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재판장 그 사람이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일정한 규칙이나 그런 길이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재판장의 기분과 그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과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냥 애타는 마음만 갖고 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애타는 마음이 재판관이 문전박대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과부의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회장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병이 들어서 거의 다 죽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 앞에 찾아갔을 때 그 마음, 딸이 당장 죽게 됐는데 그 아비의 마음, 그렇죠? 이 애타는 마음. 또 12년 동안 혈류를 앓았던 그 여인, 온갖 거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황이 방법이 없는 그 순간 예수님 뒤에 가서 그분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져보겠다라는 그 애타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면 보면은 가난한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사람들을 해집고 나와서 우리 주님을 애타게 부르짖는 그 애탐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죽었거든요. 죽은 아들을 장사 지내러 가는 그 무너진 그 과부의 심령을 우리 주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그 애타는 심령을 보시는 겁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지 아니하시리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과부가요, 돈 좀 있어서 백 좀 있어갖고 주변에 변호사 사서 여러분 소송을 계속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과부가 이겼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야 됐고, 그런 과부의 심령 때문에 저는 이 재판에 이겼다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간절함으로 낙망치 않는 그런 기도는요,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때 우리는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러한 기도,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자세로 나갈 때 그러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승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